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핍박의 시작이 곧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7장에 그 스데반 설교를 이제 마치고 이제 순교한 이후에 8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앞으로 스데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그분의 주권적 섭리로 이 역사가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한 죽음과 부활이 있었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궁극적으로 다시 오심의 그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의 성도, 지금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이 땅의 육신, 흙, 덧없음, 꿈 같은 인생,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와 진정한 생명, 영생의 하나님과 이제 연합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천국이죠.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로 연합으로 이제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기서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직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그래요. 평안. 이 진정한 평안은 예수 안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래요. 이 환난이라는 말이 들립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고통, 박해, 시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한 고통과 박해, 시련을 당하나.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통과 시련이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드시 당한다라는 거죠. 직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하다의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에코라는 말인데 이게 소유하다, 갖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난, 들립시스, 그 고통과 박해가 아예 우리 안에 소유되고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사이에 말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라는 이 알라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왜?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세상의 환난, 그 환난은 고통, 핍박, 죽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환난을 니카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복했다,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임당함은 마땅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마땅했다, 마땅히 여기다 이런 말인데 이게 쉰 유도케오라는 말인데 이게 승낙하다, 동의하다, 합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함을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절들이 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을 본인도 이제 찬성을 하는 구절들이 곳곳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울도 스데반의 그 죽음을 동의하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는 바로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시작이라는 의미죠. 또한 마찬가지로 동시에 복음 전파의 이제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서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근데 복음은 항상 고난과 핍박이 오면 역설적으로 소멸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확장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확장성,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때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복음, 이 진리의 신실한 유대인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 산헤드린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거나 참수형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오픈된, 이 공개된 자리에서 통곡하는 것이 금지 행위였다 그래요. 하지만 이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도 당시에 그 영향력이 있는 그 지도자 계층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 장사를 하고 크게 울었죠. 자,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사울이 이제 교회를 잔멸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스데반의 그 처형 장면을 바라봤던 사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멸하다라는 말이 이게 파괴하다, 죽이다, 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이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긴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 일을 앞장서서 이제 박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본인도 자신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나중에 또 바울 서신 곳곳에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본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래서 그 작은 자라는 이름이 바울이었거든요. 파울로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정말 엄청난 자기의 그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본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렇게 자신의 고백을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이 수고와 이 열심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을 가능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솔직한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솔직한 얘기란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울일 때 이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이제 죽였다는 거죠. 또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당시에 사울이 왜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냐면 그가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본인도 고백을 한단 말이죠. 내가 열심으로 그 교회를 박해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이 정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교회를 박해했던 것은 순전히 그의 열심으로 행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결과, 이게 그 율법주의의 마지막 지점이었다는 거죠. 본문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제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박해와는 대조적인 사건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역사를 좀 살펴보면 항상 똑같은 패턴입니다. 박해와 순교가 곧 복음이 널리 퍼지는 원인과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데 없어지거나 사라지지가 않아요. 계속 남아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다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자,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빌립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이 사람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스데반과 같이 나왔던 인물이에요. 자,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가 어디냐? 자, 이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펼쳐졌고 그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렸단 말이죠. 분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사마리아가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그 유대인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대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BC 722년에 그 아수르의 이제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 이제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로 그 지역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또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민족의 어떤 혈통과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이 남유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의 피가 혈통이 완전히 섞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 우리는 순수 혈통이고 당신네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순수 혈통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가 딱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요. 왜냐하면 그 땅도 부정하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깨끗과 부정, 어떤 정결한 것과 더러움을 나누던 그 유대인들을, 그런데 결국에 그 땅을 누가 찾아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 유대주의로부터, 유대주의가 율법주의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 유대주의 전통주의로부터 배척당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와의 내용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내가 주는 이 물이 생수였잖아요. 이 물을 주겠다.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었단 말이에요. 그 생수를 먹어야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선과 악을 나누는 그 율법주의의 아주 핵심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주의,
제가 계속 이렇게 율법주의를 막 대조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 악일까요? 율법주의, 율법이? 아니죠. 율법은 또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선하다 그래요.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이 악하냐?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 그리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이 율법이 선하다 그랬으니까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그 죄를 덮는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전부 이 내용이란 말이죠.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과 악의 이게 율법이었거든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것.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된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그 율법만 그대로 지키고 행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들이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한 로고스, 말씀인 예수를 나중에 죽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게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대로 반복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다양한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쟁점 중에서 오늘날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동성애라는 부분이죠. 맞아요. 성경에도 이 동성 간의 행위를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에 뭐 자유주의 신학은 그것도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무튼 자,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일단 이 로마서 1장의 맥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반대인 불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불의에 대해서 이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이제 18절부터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이 구절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부터 쭉 얘기를 하다가 24절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그래요. 자, 마음의 정욕. 우리 정욕 한번 예전에 배웠었는데 이건 에피뚜미아라는 그 욕망, 탐심 이런 말인데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그래요. 그 마음의 정욕은 그 자체로 뭐냐면 impurity. 이게 혼합, 불결, 더러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자,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대요. 자, 하나님의 진리는 참이죠. 근데 이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대요. 그리고 섬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조물주,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의 거짓은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세상 것 다 보여주고 세상 만국 다 보여주고 내 앞에서 절해.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반대했다는 거죠. 그런 세상 모든 것을 다 펼쳐주고 이것을 경배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지금 피조된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피조된 세계를 경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범신론적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존재적으로. 자,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자, 부끄러운 욕심, 그 욕망에 내버려뒀다. 이 내버려뒀다가 지금 아까 24절에도 나왔는데 이게 파라디도미라는 말인데 이게 건네주다. 우리 전에 한번 배웠죠? 넘겨주다. 그리고 포기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망과 욕심에 그냥 넘겨줘 버린 거예요. 건네줘 버린 거예요.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또 벌어졌어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그래요. 자,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남자 여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성경의 여자는 보통 땅, 또 교회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신랑인 예수, 신부는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연합이 바로 결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 이 순리가 뭐냐면 이게 이치, 도리에 맞게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사용도 이치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쓸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바꾸어 영리로 썼다 그래요. 자, 순리대로 쓴다라는 게 뭐냐면 그 여자들은 반드시 하늘, 그 신랑,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순리대로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혼이란 말이죠. 이게 이치와 도리에 맞는 바로 그 하나로 결합이 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고 하면은 그냥 이 땅, 여자, 단순히 동성애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걸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 땅과 땅이 만나서 그냥 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땅이 하늘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땅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하늘로 거듭나야 된다, 안옷된.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땅은 땅으로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거꾸로 남자들도 똑같이 여자 쓰기를 버렸다 그래요. 그랬더니 음욕, 그 욕망이 부릴 듯하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상당한 보응, 이 상당한 보응이 그 일에 대한 보상, 대가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래요. 자, 이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지주의처럼 이 육은 완전 부정하고 그냥 오로지 영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리로 가는 거, 그렇게만 생활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의 전, 성령이 계신 곳,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어요. 어떤 값으로 샀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으로 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몸,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성전도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당하는 그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전인격, 이게 영혼, 육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전인격으로 순리대로, 이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본문 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무리가 빌립의 말, 자, 빌립 지사의 말인데 이게 어떤 말이겠어요, 그럼? 복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 이 세메이온, 우리 전에 계속 공부했던 예수님도 공생애 때 행하는 표적, 이 세메이온을 나타내셨죠? 나타난 사인, 표적, 그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그랬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그렇게 했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대요. 그리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그래요. 이게 지금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는 것처럼 귀신을 내쫓고 중풍,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그들이 깨끗함을 받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안 보이던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말도 악한 영, 이 귀신이 악한 영인데 더러운 영, 이 불순물이 섞인 그 영을 내쫓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둠에 이제 빛이 비추면 환해지는 것처럼 모든 그 악의 현상들, 귀신을 내쫓고 환자들이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이게 단순히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전인격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땅에서 이제 하늘로 거듭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모든 악의 현상들이 물러가고 이제 섞인 것이, 혼합된 것이 이제 하나로 완전히 깨끗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런 현상들, 이런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찾아가지 않은 그 저주의 땅, 그 사마리아 땅에 이런 큰 기쁨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복음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큰 기쁨이잖아요. 이 빌립 집사의 그 사마리아, 이 이방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었고, 또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있게 될 이 복음의 전파가, 이러한 이제 선교 사역이 이제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의 첫 출발이 어디였냐면 바로 핍박과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유명한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죠. 패러독스. 복음은 반드시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확장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받은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왕성해지고 편만해지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의 한 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그대로 이어져서 정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씨앗이 떨어져서
생명의 꽃을 피우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